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지만은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의 일들은 향후의 문제이고 그 향후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근거로서의 신약 성경이라는 배경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저는 MDiv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공부를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공부를 하는 과정이 대학 4년 이후에 3년을 더합니다. 그 MDiv 과정을 하면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전도하러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고신대학을 지나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사창가를 지나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산에서는 유명한,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사창가인데 그 사창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의 친구들이 같이 전도하러 가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우리는 아예 성경을 딱 옆에 끼고 한 집, 두 집 바로 사창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많은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집들이 사찰에 다니는 어느 사찰에 다니는 불교도인 것을 밝히는 폐차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마음이 24살, 5살 때인데 어린 마음에 참 신기하다. 만일 사창가를 하면서 어느 교회 다닌다고 붙여놓는 폐찰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벌써 40년 더 전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창가 술집을 하나는 제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부정한 장사를 해서 돈 벌고 11조 바치고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요구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불교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왜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수준 높은 기대 이상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들을 요구하는 일이 적어도 기독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희박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따져봅시다.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었고 그 율법은 인간을 처절하게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인간을 낳았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내가 참 잘 지켰다라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현대적 법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문화된 어떤 구체적인 법이 없으면 죄로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미처 그와 상관된 죄목을 국회에서 통과를 하든지 또 아래 법들이 조례를 하든지 대통령 명령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규칙으로라도 법이 있어야 죄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죄가 발생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의로운 그 율법의 조항들은 인간을 처절하게 죄로 몰고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고 했으나 이스라엘은 웬걸 철저히 망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지독히 박해받는 소수민족으로 유랑민족이 되어서 나라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수준노의 취급을 받으면서 세계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앞 시간에 살펴보았던 메시아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시나이까 라고 이스라엘은 처절히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돌아보는 가운데서 때가 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단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기 쉬우나 실상은 예수와 바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어쩌면 바울 시대에 예수 시대죠. 예수 시대에 있음직하였던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인간을 보다 더 신비로운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고 영지주의적 색채를 띠면서도 결코 영지주의와는 다른, 영지주의와는 구별되는 요한복음을 근거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무궁무진한 복음적 성격을 띤 메시지를 끌어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 사복음서의 기초에서 바울의 서신들이 기록되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들입니다. 그의 서신들은 구원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는 거듭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 거듭났다는 것은 물론 우리는 나 영이 거듭났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 거듭난 영의 사람, 영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큼, 거듭났으니만큼 요구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정말 완벽한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므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쯤에서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사랑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또한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주의를 참 철저하게 성수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듯이 주의를 잘 지키고 꼬박꼬박 11조하고 건축건금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일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 이상,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정말 예수를 믿어도 저 친구같이 믿어야 돼.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사는 것이 좀 초라해 보여도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 해 라고 해서 무언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로마서 3장 21절 그 이후에 나오는 믿음으로 그런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끝났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늘로서 났다는 것인데, 하늘로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는 것이고, 이는 또한 성령으로 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라야 가능한 삶은 정말 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저는 오늘 좀 자꾸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게 되네요. 오늘 주일 설교를 하면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제가 좀 눈물을 좀 많이 흘리기도 했었는데, 이는 거짓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했던, 너무도 강렬하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여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구약적인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닌 것이죠. 은혜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라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라야 가능한 삶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육체의 피곤도 초월해버려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돈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텅텅 거지같이 빈털터리로 살았는데, 결코 주님께서는 나를 거지같이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열어주시고 이어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삶이고, 그 거듭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오는 삶이고 말씀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보증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보증을 받는 삶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의문을 던져봅니다. 야고보서가 끝내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가장 늦게 정경으로 채택되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야고보서가 빠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는 인간의 행함에 대하여 강조를 하는데, 무릇 행함이 없으면 이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완전히 사기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설입니다. 이 정설에서 예외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느냐, 율법이 폐하여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다시 정신을 번쩍 차려보고 보니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변화된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와 도덕은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령의 강력한 보증을 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나? 누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주장한 바가 없고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이제 잘못된 교회 지도자, 잘못된 교회들이 그렇게 오도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 크고 훌륭한 주의 종들이 거의 100%, 참 죄송한 말씀이죠. 100%가 아니면 좋겠는데 100%가 아니고 한 99% 정도면 100에 한 분 정도는 참 그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이 없다라고 하면 참 좋은데, 거의 100%, 어쩌면 큰 교회 그 큰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같이 그렇게 쫄딱 망해버렸는지, 그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가짜 예수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망하고 한국 교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 참 그리스도인이었을까 하는, 제가요 아주 가까운 이제 제자면 제자고 후배면 후배일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몇 분이랑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전라도 어느 저기 남쪽 지역에 있는 제법 큰 교회 기도원을 잘 운영하는 그런 여자 목사님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이었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원장님 구원받았을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다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자기들도 밥 얻어먹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어떤 의미로 숭상했던 그런 여자 전도사님이었다는데, 그들을 보고 기억하기를 그 전도사님, 원장님 구원받았을까?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어야 하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헌신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이 세상은 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수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